샬롬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 16에서 19절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목은 풀무불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히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곱고 선한 중심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그들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지요. 그 결과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였으며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도 건져내셨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도 건져내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이었지요. 두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지녔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이었지요. 당시 바벨론 왕은 융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포로로 잡아온 남유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 총명하고 뛰어난 소년들을 데려오다가 그 나라 학문과 방언을 배우게 했습니다. 사울과 비슷하죠. 사울은 보기에 좋은 가축은 살려내고 왕도 살려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서 총명하고 뛰어난 소년들은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의 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겼잖아요. 근데 이 심판이 틀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을 알면서도 어긴 거, 그 차이가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여기에 발탁돼 3년간 갈대 학문을 배우며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우려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것은 왕이 지정한 음식에
잠깐요. 어제 제가 우리 냉장고가 썩음썩음해요. 썩음썩음 하거든요. 전에 제가 고장났다는 표현을 했는데, 밑에 칸은 괜찮고 위에 칸에가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물을 얼려서 그쪽에 옮겨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해요. 제가 이러면서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썩음썩음 하지만 써요. 썩음썩음 하지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냉장고 좀 청소하냐고 문을 딱 열고 이제 주님 이게 저는 뭔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천국에 아이스크림 있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팥빙수 있잖아요. 팥빙수도 뭐 지금 가격이 단단하죠. 팥빙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올려 주신 것이 제가 30대 여름에 구역 예배 드리면 저 이제 팥빙수 기계를 하나 사서 얼음을 얼려서 팥이라든가 그런 재료, 연유를 들어가야 맛있죠. 그 연유 다 준비를 해놓고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마다 늘 팥빙수를 대접을 하였어요. 푸짐하게. 얼음을 갈려면 좀 버겁긴 해도 그렇게 했던 것을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고가는 엄청 맛있지만 고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스크림 종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도 된대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어디에다 보관하겠느냐? 냉장고, 냉동실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게 보통 다 집집마다 양문 냉장고가 있잖아요. 지금 뭐 400, 500만 원 뭐 삐까뻔쩍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냉장고, 냉동고가 쫙 열면 보석으로 되어 있는 칸칸마다 아름다운 현한 투명한 보석으로 되어 있는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에는 온갖 그런 아이스크림 종류가 다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비만이 관련이 있지만 거기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갖다가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 달콤한 맛, 그 맛을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주님께서 그런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반짝 더 행복했지요. 그리고 이제 팥빙수도 온갖 것을 다 이렇게 이제 위에 놓여 있어가지고 최고급의 팥빙수를 또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나눠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이어서 읽습니다. 그것은 왕이 지정한 음식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나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신 짐승으로 만든 음식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감독관에게 청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대신 채식만 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락을 받았지요. 일단 열흘 동안 채식만 할 테니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얼굴빛을 비교해 보라고 하였지요. 열흘 후에 보니 그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지요.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을 모시는 자들로 뽑혔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거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눈에 거슬렸다가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싫었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는 저도 같이 노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 않느냐 이제 그러세요. 저들은 모르지만 저들은 몰라서 너를 오해하고 이제 뭐 변덕빈다 할 수 있겠지만 너는 알지 않느냐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의 제물과 가증한 음식을 금하신 것은 그것이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지요. 우선 가증한 짐승들에는 좋지 않는 속성이 들어있어 계속 섭취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증한 짐승들에는 좋지 않은 속성이 들어있어 계속 섭취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잘 구분 못하고 자기한테 다가와서 따사롭게 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라 해요. 그러나 육의 속성이 있는 사람을 계속 사귀다 보면 숯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런 이제 사자성어가 있듯이 육으로 빠져들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구별이에요. 구별. 에클레시아, 구별하는 겁니다. 가증한 짐승들에게는 좋지 않은 속성이 들어있어 계속 섭취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화에 젖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기 쉽지요. 우상을 섬기기 쉽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니 엄히 경계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 세계 평화, 종교 간의 화합 등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이 있는데 여기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마음 중심의 선한 정도에 따라 나오는 행함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남녀 간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남녀 간에 단둘이 차를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육의 속성이 남아있는 한 남녀가 단둘이 차를 타거나 밀폐된 공간에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저는 가끔 이 말을 써요. 남녀 7세 부동석. 누가 이렇게 차 타라고 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인데요 하면서 거절하곤 해요. 또 교회 각 기서나 부서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잠깐 차용해 쓰고 다시 채워 넣는다 해도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 해도 하나님의 것에 임의로 손을 대었다면 이는 도적질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를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준행하고 계시는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말씀을 준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으로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과 의무감이나 억지로 지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말씀을 준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으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으로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과 의무감으로나 억지로 지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내 입장과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한다면 이는 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우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자신도 철저히 싫어하는 선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입장과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입장과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적당히 타협을 하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헛바퀴만 돌아요. 열심히 본인은 한다고 해요. 그러나 앞으로 전진 안 된다고요. 헛바퀴만 돌리는 겁니다.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마음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가증한 음식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은 세월이 흐르고 지위가 높아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처한 환경은 온통 이방 문화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고든 중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았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엄포를 놓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생명의 위협 앞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왕은 회유와 협박으로 세 사람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기회를 줄 테니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우상 앞에 결탄코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담대히 믿음을 고백합니다. 왕에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선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더욱 선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으나 그리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깊은 선 가운데 고백한 것이지요. 자신이 행할 바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만큼 자신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했음에도 시험이 왔고 목숨을 잃을 상황이라 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지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져도 변함없는 믿음의 증거를 보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왕이 보니 뜨거운 불 속에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풀무불에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들의 지위를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유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이 있으면 막상 현실의 어려움이 닥칠 경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히 싫어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선한 중심을 이루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셨고,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어제 지켰어요. 근데 오늘 안 지켰어요. 오늘 안 지키고 내일 지킬래요가 아니고 현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입니다. 아멘.